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7장입니다. 찬송가 2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앞에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둠은 즉시 밝아져 그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저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성전으로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정말 성전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기 25강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와 또 이제 기브온에 있던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 작은 장소에 제한될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신 이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처음 읽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다 공동체는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와서 또는 너무 멀어서 올 수 없다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크게 네 부분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먼저 이제 그 12절 13절은 도입부에 해당하고 14에서 17절은 왕정의 미래 18에서 이제 39절이 성전의 미래 그리고 40에서 42절은 성전과 왕정을 위한 간구의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도입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 솔로몬은 모든 회중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 여호와의 그 제단 즉 번제단 앞에 큰 놋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놋대의 크기가 이제 가로 세로가 5규빗, 그러니까 약 한 2.5m 정도가 되고 높이가 3규빗,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편 채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는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어떤 중재적인 그 간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14절에서 17절 보시면 왕정의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불리는 이 이름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맺으시는 아주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언약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모든 열방 중에서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를 대표하는 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킬 때 그 이스라엘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희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이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야 했던 이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소위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즉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이제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언약을 성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이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만들어주겠다는 이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 교회의 기도를 대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하늘들의 하늘, 즉 온 우주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만든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해도 감히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전은 필요했던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목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 세상을 초월한 저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전을 두심으로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신비한 방법으로 성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물리적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이것이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놀라운 내용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신약을 믿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을 성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진정한 성전임을 여러 차례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의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물리적인 감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감각, 인간의 어떤 지각으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인 교회를 두심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솔로몬은 먼저 이 성전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곳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의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실되게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24절 25절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 성전이 심판의 자리일 뿐 아니라 또한 죄 용서의 자리임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죄를 지어서 전쟁에 실패했을 때에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 잘못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전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실 교회인 우리도 자주 죄를 지음으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으로서 이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솔로몬은 또 이제 죄로 인한 가뭄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가뭄이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이지만 꼭 물질적인 가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적인 가뭄이 올 수 있는데 감정적인 이제 기근이 오면 눈물이 마르고 가슴이 냉랭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메마르게 되면 모든 상황이 아주 괴롭고 답답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메마른 기근의 상황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십니다. 말랐던 물질이 회복되게 하실 수도 있고, 메마른 감정에 은혜의 비를 내려서 다시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메마른 관계에 비를 내리시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다시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의 기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깨닫고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가령 내가 배우자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 행동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또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한다거나 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입을 딱 다물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인 겁니다. 물론 이 회개란 것이 쉽지 않고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곁에 가기까지의 모든 삶이 회개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더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런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회개가 너무 중요하고 이 회개를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솔로몬이 아주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한 사람이나 또는 모든 주의 백성이 그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주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저희가 요즘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요나서를 다루고 있는데, 요나가 바로 이제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 자신의 이런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성전을 향해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한편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교회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 혼자만 그것을 가지고 꼭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겸손하게 교인들에게 나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혼자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기도를 나누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솔로몬은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면 종종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위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 오면 불신자들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꼭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도와주시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할 때 위로는 왕부터 아래는 짐승까지 집단으로 회개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하나님 백성들, 즉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전으로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잘 알려주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세상과는 다른 정말 거룩한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실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교회가 잘 준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이제 전쟁의 상황을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 국가 간의 전쟁하는 전쟁의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성도의 매일의 삶이 어떤 의미에선 전쟁과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일터가 전쟁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상황이 전쟁 같을 수 있고 학생들 경우에는 학업이 전쟁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순간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도 이제 새롭게 다시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언가 새로운 어떤 전쟁터로 나아가기 전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 청년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36절부터 39절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그를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은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은 어마어마하게 큰 진노의 상황으로 역대기를 읽던 유다 백성들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포로의 상황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어떤 작은 이런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큰 재난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이라든가, 가족이 완전히 찢어지는 그런 어떤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래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의 상황에도 하나님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도 이 포로의 상황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의 기도가 위기의 상황일수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능력을 믿고 붙잡고 함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예배 때 드리는 이 대표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0절에서 42절 보시면 성정과 왕정을 위한 간구인데,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눈과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해 주시고 또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눈과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임재해 주시고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늘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여기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 왕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왕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굉장히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얼굴을 메시아로부터 돌리지 말아달라는 말로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사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을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돌리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향해 메시아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이 솔로몬 왕이 드렸던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달라는 이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솔로몬 왕이 드렸던 이 성전의 기도는 오늘날의 성전인 교회, 즉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을 대표합니다. 이 시대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전인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부족한 저희, 이런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하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이 성전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이 시대의 성전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고난 가운데 저희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금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정말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